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건강이라고 하면 먼저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 이것을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면이 육체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정신적인 면이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구 결과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마치 좋은 약처럼 우리 육체에 건강을 가져다 주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육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를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도 훨씬 더 많아졌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힘들고요, 몸도 많이 힘이 들게 되지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염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6절 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요,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잘 자랍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고 그를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그 들에 있는 백합화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처럼 들에 있는 들풀 보잘것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찌 그보다도 소중한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염려는 불신앙적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필요를 아시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6절 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가 찾아왔을 때 너희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다면 아마 제 키가 19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힘들고요. 우리 육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삶도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염려하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염려를 이기는 도구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에 모든 것을 주님에게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모든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제아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그 앞에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고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 그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가 찾아올 때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염려도 물리쳐 주시고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염려의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성경 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염려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염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염려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평안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기에 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두려운 밤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지요. 시편 4편 말씀을 보면 거기 시인도 그런 두려운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4편의 마지막에 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 시인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평안히 눕고 나는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도 말씀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고요,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떤 것인가? 그 평안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함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이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의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무장한 한 화물선이
배에 어뢰를 맞고 조난을 당하던 선교사님 한 분을 건져내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짐칸으로 보내졌는데 그 밤에 몹시 두려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가 그 두려운 밤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음을 바뀌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주님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죠. 나는 주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시편 121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려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밤에 주님과 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밤에 주님이 깨어 계시다면 감히 제가 잠깐 눈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됐고요. 그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